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복된 시간을 함께 쓰자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생각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께서 깊이 또 넓게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큐티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힘과 당신의 권세 안에, 그 권세 아래에 우리의 모든 것이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말씀 겸손히 받들어 읽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을 과감하게 주 안에서 수정하게 하시고 또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주3 교제를 묵상하지 못해서 오늘은 성경을 읽는 것으로 상당 부분 많이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이 시간은 성경 공부 형태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많은 분량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빼놓지 않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깨닫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에 더 좀 초점을 맞추고 좀 무게중심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서 7장을 우리 같이 우리 눈으로 보시면서 또 입으로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희 어르신들한테 얘기했지만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자꾸만 읽는 것이 우리의 인지 능력을 때로는 유지하고 또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함께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서 7장 1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부터 아내인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가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청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를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자, 원래는 8장 부분을 좀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분량이라서 제가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이제 7장은 특별히 가정에 관련된 내용 가운데서 결혼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지체, 우리의 몸이 어떤 존재이냐,
우리의 삶의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라는 것을 우리는 다루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결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제목과 함께 주사함 교재에 있는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는 결혼에 대한 권고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요약은 바울은 결혼의 목적 중 하나가 음행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매우 어떤 경계심을 두기 위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부부는 서로 성적인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대로 살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혼해서 정욕의 유혹을 피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한 자들에게는 이혼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으로 이 11절까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9절 말씀 보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물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와 같이 이런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홀로 지내는 것도 유익하다. 이것이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결혼하는 것이 나쁘거나 안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하든 저렇게 생활하든 어떤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지 이것을 하면 뭐 좋은 것이고 뭐 이것을 하면 좋지 못한 것이고 이렇게 어떤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제 우리 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특히나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거의 생각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안 한다라기보다는 아니 못한다라기보다는 안 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적 어떤 여건 환경의 문제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또 사회적으로 많은 어떤 기초적인 그런 기반들을 충분하게 마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 자녀의 양육 문제이기 때문에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복합적인 많은 문제들이 양산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그래서 이 출산 문제 때문에 국가가 지금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사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젊은이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비전이랄지 어떤 상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얼마 몇십만 원 아니면 뭐 한 아이가 태어나면 뭐 몇백만 원, 몇 년에 걸쳐서 몇천만 원 과연 그런 것들이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 또 어떤 그 책임감을 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과연 될 수 있을까? 라는 데는 저 또한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 세계 가운데 꼭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사람으로 창조가 되어 결국은 그 두 사람이 합하여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명, 어떤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되었지요.
그럼 그런 것들이 없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결국은 인간 사회에 원활하게 또 되어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어떤 기독교적인 시각 속에서 이 결혼의 어떤 필요성, 어떤 결혼의 당위성, 그러면서 뭔가 사회적인 또 교회적인 그 책임, 또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 시간에 그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사회보다 더 깊게 이 기독교적인 시각 가지고 고민하고 그런 대책들을 강구하는 것은 꼭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정부의 대책을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만들어보는 것도, 정책을 만들어보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2절에서 24절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 그래서 그 문제는 뭐 우리들이, 제가 뭐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읽어만 봐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책에 나오는 요약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이혼하지 말고 그를 구원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무할례자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고, 종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임을 기억하며 신분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지만 과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옛날 우리 고대 사회에서는 이 종의 제도,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으로 있으면서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그 종의 신분을 가지고 교회의 하나의 구성원이 된다 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자유인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을 신분을 바꾸려고 너무나 애쓰지 말라. 그냥 종이면 종의 신분, 또 자유인이면 자유인의 신분, 또 자유인으로서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또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냐?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도 마라. 왜? 육체의 할례는 이제 필요 없다. 네가 할례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네가 속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지. 거룩한 삶을 힘쓰면 되는 거지. 뭐 육체적인 어떤 표피를 잘라내는 그러한 육체의 할례는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든 할례자든 상관없이 우리가 자기의 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다. 그래서 23절에 오면, 21절에 오면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와 같이 자유인이 있을 때에는 부르심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가 종이냐 자유인이냐, 네가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그런 기준은 의미 없다. 종이든 자유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이냐 거하지 않는 자이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긴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가졌냐 안 가졌냐, 교회를 오래 다녀서 뭐 장로가 되었냐 안 되었냐, 이런 어떤 뭐 직분의 유무관계, 또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돈의 많고 적음,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연수, 직분, 어떤 그 섬김의 많고 적음, 당신이 뭐 구역장이냐, 뭐 구역원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그 어떤 가치를 인정한 데서는 그런 것들은 개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가 성령의 전으로서 성전으로서 우리와 함께 지어져 가는 벽돌 한 장 한 장이고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면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여자든 남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노예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되어져야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로서 인정되는 것이 맞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아무쪼록 또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시간상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은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그러나 간혹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한 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명령은 아니지만 뭔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그 여자이고 믿지 않는 남자이지만 혹 믿고 있는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말씀을 들어 혹시 구원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함부로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갈라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웁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7장 25절에서 34절은 이제 미혼자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이제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본문도 제가 함께 이 주삼 규제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환난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대로 지내라고 권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독신의 유익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가가는 것도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장가가지 않는 것도 무슨 뭐 죄를 짓는 건 아니다. 그러나 28절의 중요한 메시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무슨 말이에요?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게 되면 죄 짓는 것은 아니겠지만 뭐가 있다? 고난이 따른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하지 아니하면 시집장가를 가지 않으면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데 결국은 시집가고 장가가게 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니 뭐가 있다? 고난이 따른다. 자, 이 이야기만 살짝 지금 사도 바울이 터치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도 바울도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이 스스로 경험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너희를 아끼는데 그냥 혼자 이렇게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은 것 같더라.
왜?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뭐 32절 33 그다음잖아요. 뭐 장가가지 아니한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냐. 그러면 한 가지가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자녀를 낳아보세요. 이제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거 플러스 또 자녀까지 거기에 포함되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또 자녀들까지도 이제 거기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뭐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죠. 꼭 그것을 막 고난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도 이제 결혼 생활하지만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또 아내와 또 남편과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모두들이 뭐 그런 것을 얼만큼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마음과 뜻이 잘 맞아가지고 좋은 날,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날보다는 때론 사실 갈등이 있고 때로는 다툼이 있고, 심지어 어떤 부부를 보면, 어떤 가정을 보면 그 갈등이 증폭되어서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심지어 이혼의 위기까지 다다르는 그 엄청난 그런 고난을, 이제 환란을 만나는 것도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이 가정의 문제, 이 결혼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지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특히나 이 성적인 어떤 타락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부부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한 가정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해서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웠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가정 내 이 문제 저런 문제, 또 종과 또 어떤 그 주인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 또 무할례자와 할례자의 어떤 갈등, 뭐 거기에서 신앙적인 어떤 우열, 이런 걸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를 오늘 사도 바울이 잠깐 이 편지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뭔가 그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35절 40절까지의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약혼한 사람과 바보에 대한 권고예요. 자, 이것은 제가 그냥 이 본문 요약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바울이 결혼에 관한 조언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종교적 올무를 씌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질서 있게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약혼한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니며 자기 의사대로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과부 또한 자기 뜻대로 결혼을 결정하되 주 안에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옛날 이 과거 이 고린도 그 사회의 어떤 결혼의 이 문화는 먼저 약혼하고 나서 그 결혼한 데서 그 아버지가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가 절대적인 기준에 따른 결정이 아님을 반복합니다.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르고 종말론적인 환란이 시작된 상황을 고려해서 개인의 의지와 부모의 결정을 따라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고 원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결혼 결정에서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데 방해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선 순위는 될 수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많은 분량들을 그냥 체킹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제가 8장과 9장 앞부분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함께 고민하고 또 주 안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함께 찾아봤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 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 또 결혼하지 아니한 미혼 남녀에게 주는 이 많은 조언들, 또 기독교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대책들, 이런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깊게 묵상하고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 문제, 또 우리 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구체적인 결혼의 어떤 당위성, 기독교적인 결혼관, 또 부부관계, 이런 것들을 이 말씀 안에서 찾아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와 지식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